마태복음 21장 33절입니다. 본문의 집주인은 자본가이고 부재지주입니다. 농부는 일정한 소작료를 지불하고 실제로 포도원을 재배하는 사람입니다. 이 구절의 언어는 포도원에 관한 또 하나의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는 이사야 5장 2절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사야에서는 포도나무가 이유이고 마태복음에서는 농부가 이유인 것처럼 실패의 이유는 다르지만 유대인 청중 가운데 집주인 포도나무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 에스겔 19장 10절 참조하세요. 이 비유 역시 예수를 대적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강력한 정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대적자인 종교 지도자들은 이 비유에서 포도원을 맡은 농부로 묘사되죠. 34, 36절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가 몇 명이며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역번마다 조금씩 내용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특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거듭거듭 호소하시는 것에 대한 주제는 동일합니다. 그 농부, 지도자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계속해서 살해합니다. 37절입니다. 흥미롭게도 도마복음에서는 집주인 태도가 관대하게 등장합니다. 첫 번째 종이 거부당한 것은 농부들이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의 아들에 대해서는 이런 해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완전한 권위를 가지고 왔죠. 선지자에 이어 아들을 보낸다는 이 비유의 내용은 선지자에 이어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으로서의 아들에 관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는 히브리서 1장 1, 2절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제시된 것은 아니지만 3장 17절, 17장 5절, 11장 21절과 같은 언급 이후에 예수께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 대한 어떤 암시도 없이 아들이라는 용어를 이야기 속에 사용하셨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것은 명시적인 것은 아니지만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주장한 첫 번째 공식적인 언급이 되며 26장 63절에서 가야바가 주장한 혐의의 근거가 됩니다. 38, 39절입니다. 농부들의 대화 속에는 한 가지 흥미로운 모순이 등장하는데 농부들이 아버지가 죽었다고 믿지 않는 한 어떻게 상속자를 죽임으로 포도원을 차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비유는 모든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데 초점이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의 핵심은 이 농부들이 종들에게 했던 것처럼 아들도 죽였다는 데 있죠. 여기서 보이는 농부들의 태도는 본질적인 악함을 드러내주기 위해 예수에 의해 의도된 것입니다. 40, 41절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돌아와서 그 농부들을 어찌해야 하는가에 대한 예수의 질문에 지도자들은 그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소작을 바칠 만한 다른 자들에게 주어야 한다고 대답합니다. 31절에서처럼 예수의 대적들은 다윗이 나단의 질문에 그렇게 했듯이 예수의 질문에 스스로 자신에 대한 정죄를 선언하게 되죠. 다른 농부들은 43절에서 설명이 되지만 두 본문 모두 그들의 운명이 열매를 맺느냐 여부에 전적으로 달려있음을 강조합니다. 새로운 하나님 백성의 입장에서 자만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는 로마서 11장의 바울의 신학적 논리와 상당히 유사하죠. 42절입니다. 버림받은 아들에서 시편 118편 22, 23절에 버린 돌로 초점이 옮겨진 것은 히브리어에서 잘 알려진 두 단어 벤 아들이죠. 에벤 돌이죠. 두 단어의 유음 관계가 활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언어 유희는 각 문화권에서 보편적으로 행해지는 것이고 팔레스틴 문화권도 예외는 아닙니다. 원래 이 시편 내용은 대적의 승리가 분명해 보이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은 오직 선민에 대한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예수와
신약 성경 기자들은 이러한 구약 성경의 언급이 예수 자신에 대한 거부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 자신의 우편에 앉게 하신 사건들 속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베드로전서 2장 4절, 7절 보세요. 예수의 비유는 단순히 윤리적인 지식을 전달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안에서 완벽하게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비유라는 계시의 전달 수단을 통해서 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편 인용은 메시아의 버림받음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물론 구약의 성도들은 이것을 메시아적인 것으로 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말세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악을 심판하고 의인을 신원해야 하는데 그러한 인물이 죽임당한다는 것은 도무지 구약 그림을 가지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죽임당한 메시아 아들을 통해서 이 아들을 기초로 삼아 새로운 건축물을 계획하셨습니다. 원래 메시아는 버림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메시아의 버림받음의 주제가 등장합니다. 구약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성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되고 있는 것이죠. 43, 44절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것은 41절이 보여주듯이 다른 농부들의 경우에도 그들의 소작권은 그들이 맺은 열매들에 달려있게 될 것임이 암시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에게도 방심의 여지는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43절은 구약의 이스라엘 대신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한 마태복음에서의 가장 명백한 언급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은 혈통 때문이 아니라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를 통해 열매 맺는 자들이면 누구든지 그리고 오직 그러한 자들만이 그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는 새로운 원칙이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44절은 사실상 시편 118편 22절에 돌에 관한 비유에 두 개의 구약 성경 본문 그리고 45절에 돌에 관한 암시를 덧붙인 누가복음 20장 18절과 동일합니다. 이사야 8장 14절 이하, 다니엘 2장 34절 이하 참조하세요. 45, 46절입니다. 지도자들은 예수의 비유를 듣고 그것이 자신들을 향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잡으려 했으나 예수가 대중적인 지지를 받고 있음을 또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주제는 26장 3절 이하에서 다시 나타나며 상황적으로 유다의 배신이 필요했던 이유를 제공합니다. 이 문단에서는 종들을 죽인 농부들, 아들을 죽인 농부들,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될 버림받은 돌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